달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제 마지막 날이죠. 전신갑주는 총 6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6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를 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조금 잠깐 하면은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에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다 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것을 깨닫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수도 없이 날아오는 불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16절에 불화살을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믿음의 방패. 뭘 믿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가능성도 나는 가지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어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영원한 관점을 가져라. 천국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짤막한 생각이나 논리나 추측, 계산 이런 거 가지고 보지 말아라. 금방 죽을 사람처럼, 금방 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요,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건, 문제,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이래버리면 어떤 공격이 오면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말이 나가고 하늘의 말이 나가고 미래의 말이 나가고 능력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쌓고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18절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전신갑주 6개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기도하라는 걸까? 왜 갑자기 간구가 나오나? 기도가 나오나? 여태까지 6가지 쭉 얘기하셨는데 왜 기도, 간구, 뚱딴지같이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아파트 공사가 얼마나 부실 공사인지 그걸 뉴스로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시멘트 난간 있잖아요. 그거를 딱 움키고 꽉 누르면
이게 으스러지더라고요. 시멘트가. 그리고 주먹으로 뻥 치면은 막 시멘트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쪼개져 나가요. 아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번지를 합니다. 아파트가 번지를 해요. 뭐 겉모습은 아주 뭐 여러 아파트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겉에는. 그리고 조경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만지면 부스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가 통째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화면으로도 봤는데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겉만 번지를 하지 모래성이라 다름없는 거죠. 이런 아파트를 믿고 거기 살았다가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라고 해서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다워야 아파트죠.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의의 호심경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다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이 드라마, 이 사극을 보고 나서 그거 흉내 낸다고 신문지 가지고 막 이게 갑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테이프를 붙이고 해가지고 모자도 쓰고 투구처럼 쓰고 막 가슴에 막 갑옷처럼 이렇게 두르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우다 보니까 점점 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져요. 막 싸우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동생 그 머리 쓰고 있는 모자를 때렸어요. 빡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투구가 견뎠을까요? 아니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만 원 혹이 났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종이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이로 만든 흉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믿고 왔다 갔다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다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답게 만들고 의의 호심경답게 만들고 이 복음의 신답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이 전신갑주답게 만들 수 있는가? 답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아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 여섯 가지의 에너지를 공급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다. 너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의 6가지 전신갑주를 든든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기도를 하는가?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다 아시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필요한가? 기도가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초반절에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지,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지? 굳이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되지, 왜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가? 굳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그런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원어의 뜻을 보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기도라고 표현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기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구라고 표현한 부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에 만난 사람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다 서먹서먹하죠. 예. 그러나 자꾸 만나면 친해집니다. 친해져. 예. 이제 이광진 목사가 조금 편해지셨죠? 예. 익숙해지셨죠? 예. 아직도 선보러 온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죠? 예. 왜 그랬습니까? 자꾸 만나니까. 예. 자꾸 만나니까. 그러면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도 더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도 자리에 나가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너무나 더 당연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구. 그래서 야구공을 가지고 이제 놀고 있다가 바로 옆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제가.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제가 안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안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겁이 났죠. 혼날까봐. 그래서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나는 끝장이야. 이틀 동안 아버지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렇게 살피고 도망다니고 안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 유리장 깼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조심히 놀아라.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한테 제가 아무도 모르게 뛰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는 저를 혼내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99.9%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이 없죠. 예.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직되고 이성을 잃고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오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강하신 거죠. 평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너도 알 거야. 그러면 너 평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친밀해지고, 친밀할 때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 때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마음 먹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신 멋진 계획,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꿈, 위대한 미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짤막한 생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추측하고 예상하는 겁니다. 에이, 아버지, 아무 생각도 없어. 우리 아버지 도와줄 능력도 없어. 나를 버렸나 봐. 사랑하지도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화해.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사실 이것을 흔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알림방 광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누가 봐주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고독한 자리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는 위로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풍성한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 여러분, 공급 받아야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공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미용실에서 또 헤어스타일 만져야죠. 가지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차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예 맡겨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를 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없다.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재주로 살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망치가 필요한데 옆집 마당을 보니까 망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그거 절도입니다. 절도. 어떤 의미에서는 절도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주인을 만나고 정중하게 요거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갖다가 써야죠. 그거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던지면 됩니까? 아니죠. 아이고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이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해야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쓰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정말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자리 나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게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 자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최소한의 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당연한 것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끼 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공급처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면 큰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 공급처를 분명하게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야.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급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내 공급처를 분명히 알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다리면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급처를 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교만하지 않고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공급처를 확실히 알면 자신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자주자주 하게 됩니까?
의외로요,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하죠. 자기의 형편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급처를 분명히 알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의 기도죠. 능력의 기도는 다른 게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는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기도, 그게 능력의 기도죠. 능력의 기도가 능력을 만들어내지 흐지부지한 기도가 능력을 만들겠습니까? 천만에만만해요. 능력의 기도를 해야죠. 능력의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고 은혜를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죠. 다른 것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것을 구하라. 그 얘기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공급처를 알면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급처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공급처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뛰어넘는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해라. 더 높은 것을 구해라. 더 굉장한 것을 구해라. 더 큰 능력을 구해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내가 채운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능력의 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채우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자기가 얘기해놓고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구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합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죠. 하면 되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능력의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물질 공급하시고 사람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망이 터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능력의 기도하셔요.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채운다고 하셨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기도를 방해하면 우리가 고사되고 만다는 것을 이 사단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배를 마음껏 드려라. 그래, 너희들 코로나인데도 많이 왔지? 예배 많이 드려. 그래, 너네 찬양하고 있구나. 찬양도 많이 해. 그래, 너 성경 많이 읽구나.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해. 그래,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런데 말이야,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너 잘하고 있잖아. 잘 되고 있잖아.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지금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그 믿고 따라갔다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없습니다.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찝지를 못해요. 맥을 탁 집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맥을 찝질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지금 수입이 끊기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 보신 적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그냥 눈을 크게 떠도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작고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수입이 끊기고 있다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도 못하지, 사람도 못 만나지, 시험 준비도 제대로 못하지, 취직도 못하지, 결혼식도 못하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거리 둬서 앉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물론이고 뭐 기본적인 사역도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조심하고 신경 쓰고 강조해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또 여러분, 개인적인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변함이 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이어지고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마냥 그냥 한심스럽기만 하고 초라하기만 하고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무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무력감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무력감의 목적은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십니까?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달려오십니다. 부르짖는 아이에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력함에 짓눌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순간이에요. 최적의 순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력감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이 무력감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에서 힘이 안 빠졌어요. 아직도 어깨에서, 다리에서 힘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기도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좀 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무력감을 이상한 거로 보지 마세요. 아이고, 끝났구나. 마침표 찍지 마세요. 나에게 밀려오는 무력감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나 장식품 아니야. 나 능력의 사람, 능력의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에게 맡겨. 내가 바로 옆에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에서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 물에서 힘을 빼야 떠요. 자기가 떠보려고 막 그렇게 뭐 안간힘을 쓰고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안 뜹니다. 그냥 가라앉아요. 무서워서 빠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가라앉아 버리죠. 하지만 두려움을 던지고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물에서 둥둥둥 뜹니다. 우리 몸이 물 위에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전염병 정말 재앙처럼 보이죠. 정말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려고 치면 칠수록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재앙은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절 중간쯤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감 속에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옵니까? 너무도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힘을 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고난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고난, 그 무력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역시 싸움이에요. 기도 싸움입니다. 사단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무시해버리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따돌리고 있어요.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오히려 조롱하게 만들고. 기도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답게 만드는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원천봉쇄하려고 이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시해버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급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것이 무한한 에너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무시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뿌리치시고 던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세요. 낮에 좀 오시면 어떻습니까? 밤에 좀 오시면 어떻습니까?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부르짖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밤늦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공간이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력감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무력함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 무력한 시대를 능력의 시대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